4월 19일 수요일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 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의 속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옷에 청색실을 매달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공동체는 숫송아지와 숫염소를 드리고 개인은 암염소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죄가 씻겼음을 선언하면 공식적으로 죄사함이 인정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태세이십니다. 실수를 감추거나 피하지 않고 합당한 예를 갖추어 나아가면 맞아주시고 기꺼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백성이 죄에 얽매여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예법을 통해 자유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예배를 통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이들은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언약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도를 품고 죄를 범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언약 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금식이 음식을 굶는 날이라면 안식일은 이를 굶는 날입니다. 음식과 일은 모든 인간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때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한 채 그것 때문에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만큼 일에 파묻혀 산다면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색은 당시 왕족들이 사용하던 색입니다. 겉옷의 단에 술을 달고 청색실을 매 움직일 때마다 눈에 띄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하루 종일 기억하려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기억할 때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준행하여 거룩한 내면으로 단장하고 있습니까? 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세상과 눈에 띄게 다릅니까?
주여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글쎄, 이 안식일 규정이 되게 무섭게 나오는 규정인데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섬뜩합니다.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 구약 성서 시대, 고대 사회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느님을 멸시하고 배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이들이 그나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주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뭐 죄를 사함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아주 좋죠. 예, 사실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명령 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회 자체가 악해가지고 구조적인 악이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범죄를 도왔던 아주 충직한 공무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악한 못된 목사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아주 순진한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 목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단 뭐 이런 아주 음란하고 뭐 또 죄로 많이 있는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키는 여러 이단 종파 교주들. 근데 그 분도 목사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충성을 다해서 섬긴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하느님의 이 사죄의 은총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여하튼 부지 중에 범죄를 한 것이 깨달아졌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이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는데 그렇게 계속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억지로라도 이렇게 쉬게 해야만 그 폭력이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안식일에 쉬라고 했고 그래도 내가 먹인다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니까. 근데 단순히 쉬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다 다룰 수 있다. 다 건사할 수 있다. 그런 불신앙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게 한 거죠.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참 잔인하신가요?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삶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되게 그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고? 외투를 입을 때마다 그 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그거 꼭 표시를 해야만 그 보고 기억하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나? 정말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어린아이 같았어요. 눈만 살짝 돌리고 그냥 조금만 방심해도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외치십니다. 그게 좀 절규 같지 않으세요?
이 41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만 했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수를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하게 하는 마음, 눈의 욕심, 음행하는 삶을 멀리하도록 상징물로 쓰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막으셨다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씩 세워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은 인간은 참 간사하다, 참 연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지 중의 범죄 회개하십시오. 고의적인 범죄, 고의적인 범죄는 힘듭니다. 하느님의 백성 명단에서 빠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에게 다 적용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